역사를 공부하면 사상이나 문화 양식이나 또는 정치 취재 등으로 묶여서 어떤 시대라고 불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다음에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말미에 또 구한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도 하죠. 유럽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라고 불리는 지점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근대라고 불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가다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시대와 시대가 전환되는 그 경계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이 섬겼던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세워집니다. 한동안 조선은 그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은 청나라를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합니다. 하지만 곧 서양의 열강들로 인해 국경이 함락되는 순간도 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조선의 사신들은 새로운 문명을 보게 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도 이 경계의 시절을 잘 넘길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조선 땅에 전할 수 없었고 조선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으면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여전히 이전의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의 시절, 시대와 시대가 변화되는 그 전환되는 그 경계의 시절에 많은 이야기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역사가 되어서 뒤돌아볼 때 비로소 그 시간들을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어느 시대였음을 알 수 있겠죠. 물론 그 구분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는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그 시기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경계의 시절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시대로 전환되는 그 전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죠. 마치 홍해 때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들은 아이성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 시대가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모세 이후로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집트와 광야와 가나안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집트와 가나안 시대 사이의 광야 시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큰 이집트 성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통로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이라는 큰 성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를 읽어보면요, 마치 이집트에서 나오는 역순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서는요, 완전히 그 역순입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고 난 후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역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저자는 분명 광야의 시대가 종결되었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요, 아이성은 가장 많은 역동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시작부터 아이성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의 반응은요,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모습들만 보여집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모두 광야에서 보였던 어떤 불만과 같은 반응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반응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성과 전투를 하기 전에 이제 7장 1절에서 보면 아간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 전멸시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가 숨기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아간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냥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훔쳤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만나가 그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매일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이것은 시대가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상징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만나가 그쳤을 때 아간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스스로 이제 경작을 해야 하고요.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하니 말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내려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비치나 만나가 항상 내려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때와 시기를 이제 따져야 하고요. 어느 날은 먹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만나를 보고 또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물론 그마저도 무뎌졌을 테지만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만나처럼 구름과 불기둥처럼 내 눈앞에서 직접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 인도하는 그 만나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경작을 하면서 스스로 그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아간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때 아간에게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나가 그친 것을 본 아간은 불안을 넘어 그 재물들의 욕심을 가졌죠. 아간은 분명 광야 시대가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불안감, 이제는 나의 것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분명 만나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아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만나가 그친 것을 보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커져 전리품에 손을 대었겠죠. 그다음에 또 1절에서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나서 2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판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른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반응과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와는 180도 다른 자세입니다. 이들이 이전 정탐에서 보았던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의 문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했고 이들의 무기는 자신들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철기 무기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문명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살펴본 아이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그만큼의 발전된 문명이 있었죠. 여리고성보다는 작았겠지만 여전히 이들의 문명은 이스라엘 것보다 크고 강하고 발전된 상황이었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못한다 라고 결정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들은 우리 2,000~3,000명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아이성에서의 선택과 판단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다르게 여전히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2,000~3,000명만 올라가도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그 빈 공간은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줄 거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보니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아이성에도 만나를 내려주듯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2,000~3,000명을 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리고성에서도요, 그 어떠한 군사적 행위 없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 시대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본문은 이어서 여호수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자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광야 시대에서 많이 들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 시대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았더라면 입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이집트 노예 생활로 스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갈의 사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 더 이상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광야에서처럼 요단강 동쪽에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슬퍼한다 하지만 분명 여호수아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용기가 될 만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기억했고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용기가 되고 위로되는 말씀이 많으니까요. 너의 발바닥이 닿는 어디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무도 너희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함께 있겠다. 라는 이 비슷한 의미의 말을 여러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니까 많이 기억하였고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여호수아의 반응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낙담하지 말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마 그곳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주님 못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여호수아도 그 두려움을 안고 아이성까지 온 듯합니다. 만나가 그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타성에 젖어서 여전히 만나가 내리기를 바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기적을 원합니다. 누군가는 멈춰진 만나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그쳤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당연했던 만나가 이제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경작하여 얻은 소출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광야 시대처럼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만나는 없이 이제는 스스로 각자의 선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매일 만나가 내리는, 그리고 내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광야보다 만나도 없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 가나안 시대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광야 시대를 나와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뒤돌아보면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명명할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한국 교회에도 만나는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광야 시대를 나와 가나안 시대를 이미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게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빠져나오는 듯 보여집니다. 물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시작하고요.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2박 3일 고생했던 것처럼 각 교회마다 수련회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모두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분명 무언가 다릅니다. 시대가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분명 가나안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 시대의 마음으로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신앙이 이전과 다름을 느끼고 다른 욕심을 내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으로서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파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발견하고 또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아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림교회도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일상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환의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